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지혜로운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성령 충만하세요. 계속해서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또 성도들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특별히 5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고 또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걸 그대로 따라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또 예수님은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고 또 온전한 희생 제물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과, 그러한 은혜를 입은 우리가 교회 안에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이건 미신적인 거죠. 그 다음에 탐욕과 또 누추함, 여기 누추함이라는 것은 음담패설, 이런 것들을 말하죠. 어리석은 말, 그리고 희롱의 말, 남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과,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빛이다, 빛이 되어라가 아니고 빛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는 빛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또 선함과 그리고 공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라는 말씀, 앞에 14절 말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15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내용이고, 18절부터 21절까지는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뭐를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가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그들이 신중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을 그런 말씀으로,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이런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거의 같은 맥락인데,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비슷한 이야기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리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성도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죠. 바울도 같은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말하는 15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네, 지혜란 말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지혜는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참 지혜롭다라고 할 때 그 말은 옳고 그른 것을 잘 구별하고, 남다른 뭔가 이런 분별력도 있고, 이런 거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소위 그 실천적인 지혜, 아니면 자기 자신을 잘 살피는, 성찰하는 그런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가 좀 관심 있어 하는 분야, 또는 나에게 정말 유익을 가져다 줄 만한 것에는 굉장한 관심을 기울이죠.
공부하는 학생은 아마 공부하는 일에, 또 직업을 가진 분들은 자기 직업 분야에서, 아니면 뭐 이제 결혼을 앞둔 사람이라면 결혼의 문제, 또는 뭐 취미 생활이나 또는 뭐 의복, 또 요즘 사람들은 용모, 외모에 관심이 많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이렇게 살피고 선택하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주의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뭐냐? 내가 어떤 삶을 살 거냐?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지혜 없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이렇게 갈 것이지만, 지혜로운 자들은 좀 그것이 좁은 길이라도, 아니면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바른 길,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 그런 말입니다. 지혜 없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죠. 자신의 어떤 똑똑함 혹은 자기의 탁월함, 뭐 이런 것들을 의지하겠죠. 그러나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한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내 내면, 나의 속사람을 잘 좀 들여다봐야 한,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자세하게 살펴봐야죠. 현대인들이 자기 자신과 맞닥뜨리는 걸 많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나는 내가 하는 말이 이 거짓말은 아닌지, 뭐 고의는 아닐지라도 정말 진리가 아닌 것,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이거 혹시 거짓말은 아닐까? 혹은 나는 정말 늘 이렇게 분노하지 않나? 요즘에 운전을 한다든지 이런 걸 보면 늘 이렇게 분노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들을 쉽게 보잖아요. 또 정말 다른 사람들을 파괴시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닐까? 말로 상처를 주거나 그런, 또는 우리가 어떤 그냥 침묵함으로 음행에 동조하거나, 아니면 성희롱하는 그런 뭐 발언을 내가 함부로 하지는 않는지, 내 판단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특별히 자녀들과 가정을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이게 지혜로운 거라는 거죠. 자, 성령 충만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걸 한 세 가지로 크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첫째,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짧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성령 충만한 지혜로운 자는 세월을 아낀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것을 시간을 아끼십시오, 이 시대는 악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 관한 진술의 내용이 바로 16절 말씀인 것이죠. 우리 모두는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세상이라는 이 구조가 악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는 그냥 악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또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그런 세상의 악함에 내 자신을 내어 맡긴다거나 그냥 거기에 편승해서 흘러간다거나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악을 대항하고 시간을 의롭게 사용해야 되고, 또 내가 악에 떠밀리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고 하는. 자, 여기 17절 이어지는 말씀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과 어리석다라는 말이 다 사실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아끼다, 세월을 아끼라 할 때 16절에서의 아끼라라는 말은 기회를 선용해라, 아니면 뭐 시간을 송량해라 이런 말이고, 영어 성경에서는 시간을 가장 잘 사용하도록 만들어라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이 시간이 매우 값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제일 귀하게 여기는 거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다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시간이 가장 내게 있어서 소중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다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것은 상대방의 시간을 빼앗는 거다라는 거고, 그 말은 또 다르게 좀 심하게 표현하면 상대방을 죽이는 거다, 시간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신중하게 사는 것은 시간의 중요성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돈을 빼앗겠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돈을 빼앗길 수 있겠죠. 그렇지만 돈은 또 언젠가 다시 회복이 가능하고 또 더 많이 벌 수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시간을 빼앗기고 혹은 시간을 낭비했다면 그건 다시 얻을 길이 없는 거죠. 한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 감사하게도 모든 시간이 공평하게 주어진 거죠.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하루가 25시간이 된다든지 26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시간, 한 시간이 50분이라든가 45분이라든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한 시간은 60분이고 하루는 24시간이고 1년은 365일이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거라는 거죠. 다만 지혜로운가 어리석은가의 차이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시간을 허비하는 거고, 지혜 있는 사람은 그것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결국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은 인생을 허비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새벽을 깨워서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송하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공급받기 때문에, 설계도가 제대로 된 설계도면 건물이 그 설계도대로만 지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빨리 또 낭비도 없이 잘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꾸 설계를 변경하면 공정도 늦어지고 또 돈도 많이 들고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하루의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계획하고 설계하고 또 시작을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하루의 시간을 낭비 없이 잘 사용할 수 있다. 마치 유능한 제단사가 이렇게 저렇게 제단을 해서 짜투리를 남기지 않고 다 유용하게 쓸 수 있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간의 제단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현대인들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저마다 바쁘다고 말하고 뭐 하냐 그러면 바쁘다고 그러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시간도 없다고 그러고 더군다나 기도하거나 성경을 공부할 시간은 더 없다고 말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것을 자꾸 잘라먹는, 바쁘기 때문에 사실은 뭐가 진짜 중요하냐를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죠. 말틴 루터,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하면 나는 너무 바쁘다. 그래서 나는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날 컴퓨터, 핸드폰, 아니면 유튜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21세기의 사탄은 인터넷으로 우리 성도들, 특별히 성도들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든다. 네. 시간을 낭비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에게서 자연히 멀어지게 만들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뭔가 쫓기게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한 지혜로운 자라면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지혜로운 자는 어떠하냐?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5절 내용과 좀 비슷한 말씀인데, 지혜 있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 자기 주장, 자기 뜻을 고집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내세우는 사람.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우리가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이해하라, 하나님의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는 이 말도 어떤 것에 마음을 기울이고 깊이 파악하는 그런 상태를 이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을 아끼고 또 재능과 물질을 아끼고 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데 쓰여지는 이런 삶,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는 성도. 오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온전하게 헌신한 분, 그러면 아마 예수님을 우리가 들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고 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위해서 애를 쓰고 하는 이 일들, 또 야고보 4장 14절에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잘 설명했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오늘만 나의 시간이라는 거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예요? 안개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안개는 해가 뜨면 자연히 쓰러져 버리는 아주 짧은 기간만 존재하는 거죠. 우리는 지능도 부족하고 또 건강도 여의치 않고, 그러니 정말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을 필요도 없고 그저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그게 뭐냐, 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거 우리가 따지고 연구하고 할 필요 없이 명확하게 늘 기뻐하는 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건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면 되는 것들이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명확한 뜻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잘 알고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의 복음을 굳게 믿고, 그리고 그 구원의 도리 안에서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리며 사는 거,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도리,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걸 알려주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되고, 모르는 해외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은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늘 거룩해져 가는, 성화되어 가는 그것을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그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다른 이론을 제기할 게 아니고 늘 거룩을 향해서 힘쓰고 애쓰는 거, 이거 해야 할 일인 거지요. 또 그게 세 번째는 18절부터
21절까지 성령 충만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삶을 사느냐?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에 애쓰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자, 18절 함께 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술 취함이라는 단어가 있고 성령 충만함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서로 대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절에서 같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에 어떤 유사점이 있다는 거죠.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겁니다. 술 취한 사람은 술 기운으로 사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뭐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는 또 술을 먹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돼요? 술이 사람을 먹고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뭔가 술 기운으로 이렇게 한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이지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 술의 신, 주신이라고 그러죠. 술의 신 디오니소스, 또 로마 신화에서는 그게 뭐죠? 바쿠스, 바카스라고도 하고, 바쿠스가 술의 신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술을 먹음으로 해서 그 주신, 술의 신의 영감을 받는다. 그래서 뭐 시를 쓰기도 하고 뭐 어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술 취하는 거 이거 수치스러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술은 경건을 방해하는 거야. 그러니 그것을 피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성경에 이 술과 음주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 술을 즐기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집에 가셔서 잠언서 23장을 한번 펴서 꼭 많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잠언 23장, 거기에 보면 음주, 이것은 습관화된다, 23장 35절에 나옵니다. 또 그 음주로 인해서 삶이 궁핍하게 된다, 23장 21절입니다. 또 술은 뇌에 영향을 미치고 토하게 하고 비틀거리게 한다, 이사야 19장 14절. 성경에 이런 것도 나옵니다. 또 술은 도덕적 판단을 흐리게 한다, 이사야 28장 7절. 술은 속이는 것이다, 잠언 20장 1절. 음주는 음란한 생각과 관련이 있다, 잠언 23장 33절. 음주는 잘못된 행위를 하게 한다, 창세기 9장 24절. 노아의 아들들이죠. 음주로 인해 망령된 말을 한다, 잠언 23장 33절. 음주는 방종하는 무법자로 만든다, 잠언 31장 5절. 또 음주하는 자는 천국을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갈라디아 5장 21절. 5장 21절에 보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 앞에 이야기한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 이 말이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난폭하게 바뀌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술 취하면 방탕하게 되고 또 무절제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술 취하면 짐승같이 되거나 아니면 짐승보다 못하게 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리스도와 같이 되거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이해력, 분별력, 자제력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에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내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가 다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지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뭡니까? 내 의지를 꺾고 성령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성령님이 나를 충만하게 다스리는 생각, 말, 행동, 삶의 목표, 취미, 어떤 모든 것들을 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거, 이게 성령 충만한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님의 영향력 아래 놓이는 거,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성령 충만한 것이죠. 네. 근데 성령 충만한 어떤 이상한 현상으로만 이해하면 이게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 여기 19절부터 21절까지가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19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네, 성령 충만할 때에 여기 19절 처음에 나오는 것처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뭐 한다고요? 화답하며,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술 취할 때는 무질서하고 방탕하다면, 성령 충만한 때에는 찬송과 감사와 또 서로 화답함과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19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뭐하여?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노래는 자기 심정을 대변하고 자기 감정을 나타내고 하는 거라면, 성경 또 찬송, 그 중에 이제 복음송도 물론 그렇게 되어 있죠. 복음송 중에도 주님을 높이는 게 있고 우리 사람을 노래하는 게 있고 좀 구별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주님을 노래하는 그런 찬송이 있죠. 자, 그런 점에서 정말 성령 충만하면 마음으로 주께 찬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좀 우리 중에 다 여기 노래 찬송 잘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 중에는 모두 있습니까? 음치도 있는데, 음치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게 여기 나와 있어요. 음치에게 은혜가 되는 표현이 여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마음으로 하면 되는구나. 잘하면 물론 더 좋겠죠. 근데 물론 찬양대는 잘해야죠. 찬양대 중에 음치가 있으면 안 되고, 찬양대는 잘해야 되지만 우리 모든 보편적으로 우리 모두는 마음으로 하면 되는구나. 꼭 잘 안 해도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잘하면 더 좋겠지만 최선을 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죠. 복음을 전하는데 감옥에 갇히는. 오늘날도 사실은 저 중국이나 인도 이런 데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또는 이슬람권에서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제 매를 맞고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 그 상황이 도저히 찬양할 형편이 아니죠. 하지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하고요?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주 예수들이 듣더라. 네. 뭘 기도했을까는 나와 있지 않지만 생각해 보면 뭐 하나님 기적적으로 구출해 주세요 뭐 이런 기도보다는 어쩌면 이 고난,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게 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그러나 결과는 기적적으로 그들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간수들이 옆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더니 감옥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그가 회개하고 그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도 일어나게 된 거지요. 정말 찬송의 능력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마음으로 환경이 어떠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마음으로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구나. 네. 불평하는 마음이 성령님과 이게 조화가 안 되는구나 그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죄가 뭐였습니까? 늘 불평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 그게 죄였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뭐하다가요?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불평하지 않고 감사가 충만하다라는 것이죠. 감사가 충만하면 매사에 긍정적일 수밖에 없죠. 똑같은 포도, 요즘은 뭐 포도도 씨 없는 포도, 뭐 특별한 포도를 개발하고 해서 많이 무슨 샤인 머스킷 뭐 이런 것도 있고 한다는데, 포도를 먹을 때 야 포도 맛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 포도 씨가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같은 장미꽃을 보면서도 야 참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가시가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죠. 구세군의 창시자가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입니다. 영국의 윌리엄 부스가 83세에 갑자기 시력을 잃게 됐습니다. 아마 어쩌면 요즘으로 말하면 황반변성 뭐 이런 거겠죠. 앞이 이제 안 보이게 됐습니다. 그러니 아들이 아버지를 보면서 눈물 흘리며 이야기하면 아버지 이제 더 이상 앞을 볼 수가 없게 되셨군요. 그러니까 아버지 부스가 아들 손을 잡고 야 이제 내 얼굴을 사랑하는 내 얼굴을 볼 수 없구나. 또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계획을 계획하실 거야. 지금까지는 이 구세군이 사회 구제나 봉사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내가 눈을 뜨고 세상 사람들을 돕는 일에 이렇게 일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눈이 안 보이는 채로 두 눈 없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겠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자,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하라고요? 복종하라. 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여기 서로 복종함이라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순복하는 것, 막 공격적이 된다든지 자기 주장만 내세운다든지 이러면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지요. 네,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늘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늘 그러한 상태에 있어라. 몸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거, 또는 계속해서 충만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향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한 지혜로운 자는 세월을 아낀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요.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해서 살도록 힘을 쓰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마음으로 주께 찬양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피차 복종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지혜로운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사오니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